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이 새로운 삶을 소원합니다. 새롭다고 하는 것은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해요. 모든 우리의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수고하는 거, 기도하는 것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켜 주셨어요. 애굽에서의 종으로 노예로 존중받지 못하고 빈곤한 삶을 살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을 창조하여 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날이라 그랬어요. 이 3개월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석 달째냐 아니면은 3월 달이냐 해석이 분분합니다. 3월 달이라고 말하면 한 45일 정도, 한 50일대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 3개월, 석 달이 지났다고 하면 우리로 생각해 보면 4월 중순쯤 될 거예요. 특별히 이 시기를 굳이 표현을 하셨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새로운 변화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기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역사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50일이 지났든지 석 달이 되었든지 그런 거예요. 문제는 이 날을 이렇게 특정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상기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도 그들이 보인 모습은 전혀 새롭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불평하여 원망하고 의심하여 불신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이 더 낫겠다. 이런 말을 막 쏟아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의 궤도에,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이런 새로운 시점으로 돌아선 것을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벌써 새로운 인생의 일을 시작하셨지만 그들이 보인 모습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축복을 생각해 보면 그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러지를 못해서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래서요. 2달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38년간 광야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뭔가 새로운 변화를 얻는 그 단계 속에는 광야의 시절이 있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고 힘든 곳입니다. 모든 것이 척박해요. 이게 황폐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노예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만나는 전 과정이에요.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환경에 얼마나 우리가 적합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대적하고 회방하고 돌아가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환경, 새로운 변화에 얼마나 적합하지 못한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홍해도 열어서 길을 보여주시고 다 하셨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적합한 신앙이 되고 적합한 인격이 되고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기간으로 삼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시기예요. 이게.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어져야 돼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고생하다 끝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만난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성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광야의 시기가 옵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사탄이 시험했어요. 광야는 시험이 많아. 이런 어려운 시절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뒤흔들어 댑니다. 주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 시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받아 이겨. 사탄에게 본때를 보여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삶의 새로운 변화를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얻자 이거죠.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를 이기자. 자격을 얻자. 자격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잘 가야 돼요. 이게. 성경은 여기에 상징적으로 르비딤을 떠나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 그래서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시험해보자 그랬어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그들 눈앞에 버젓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러면 안 되지.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것이 없어서 뭐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랬지 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근데 우리 보이잖아 지금.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날 아침에 뭘 먹었어요? 만나 먹었잖아요. 그런데 뭘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따위 소리하고 있어요. 불평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신하는 그 많은 자리 가운데에서 다 크게 부각시킨 자리예요 이게. 두 번째는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이게. 그럼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 만나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도 승리했잖아.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니까 이겼어요.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될 상징적인 이름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르비딤을 떠나자. 르비딤을 떠나야 돼. 불평과 원망과 의심의 상징적인 자리예요 이게. 어디로 가서 장막을 쳤습니까? 시내산 앞이었어요. 시내산은 여호와가 나타나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을 경험했던 자리가 시내산 앞이었어요. 감히 산에 오르지도 못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이 가득 찬 곳이 시내산 앞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삶의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르비딤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한 곳에 거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1년 동안 훈련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1년 동안 배웠어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배운 것이 시내산이에요. 광야를 떠나야 될 뿐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야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려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주시려고 시내산에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에 적합한 신앙 인격자로 만들어 주려고. 지금 이 상태로는 가나안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적합하지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변화에 적합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변화에 내가 어울리는 사람 돼야 돼요. 거기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은 우리한테 적합하지 않네요, 나가세요.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르비딤을 떠나 시내산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으려면 시내산 앞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경외감을 느끼는 자리가 뭐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자리가, 인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지난 이 2달 동안, 3달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켜서요. 4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경험했죠. 이렇게 내가 어떻게 2번이나 강조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냐? 알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일은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구원해 내신 일, 홍해를 걷는 일,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신 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일, 불구둥, 기름 구둥으로 인도하신 일, 이런 거지, 이런 거. 이게 뭘 보여줘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 복된 세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하여 베푸신 과거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삶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려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인도해 오셨고, 은혜를 베풀어서 공급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서 보호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서 승리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가 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지금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광야에 어렵다는 것만 생각해.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가져지잖아요. 이게. 그래야 기대감이 있어요. 설렘이 있어요. 야, 어떻게 하실란가? 야, 이번에 또 어떻게 하실란가?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의 삶이 아니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3절에 보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로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한 가지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인본주의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속이기를 잘 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를 보내 실험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은혜의 이름이요, 언약의 이름이요. 여러분,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향할 때에 그 전환점이에요. 이게 변곡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변곡점, 신의 산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호칭한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을 잘 들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의 변화를 내가 너희들에게 열어줄 거야. 이미 내가 그렇게 시작했어. 그렇게 한 지 2달이 지나서 벌써 3개월째야. 이런 거예요. 이게 야복강 나루터가 야곱의 인생의 변화의 변곡점이었어요. 전환점이었습니다. 외삼촌의 머슴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조상 때부터 약속하여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내 기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삶이 시작되어진 것이 바뀌어지는 자리가 야복강이에요.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자리였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2달 동안 살면서 그 조상 야곱의 성숙하지 못한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다 보였습니다. 이게.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변화해라. 따라하겠습니다. 변화하자. 변화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만나려면 네가 이름 바꿔야 돼. 바뀌어져야 돼. 내가 바꿔줄게.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다.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의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어졌어요. 성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이미 시작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그 변화를 볼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도 보고 시내 산에서 장막을 쳐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민족적 자부심,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셨어요. 3가지로 말씀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3가지 신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 무엇부터 바뀌어집니까? 신분, 호칭부터 바뀌어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대하여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면 제일 먼저 고쳐지는 게 있어요. 신분정부터 바뀌어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얻습니까? 주민등록증 얻어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져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혜택을 입어 저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누려요. 이게. 전에는 탈북에서 중국에서 살 때에는 공안들이 나타나면 피했습니다. 말도 조심해서요. 붙잡혀 갈까 봐.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탈북자들이요. 중국을 여행하더라고. 북한 접경 지역을 다니더라고. 이분들이. 버젓이 다니더라고. 그럼 막 신나더라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가니까 아무도 겁안 나더라 이러더라고.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신부는 변화를 보여준다. 변화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 새로운 삶의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권리, 권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소유는 보배예요. 보물이라고 하는 뜻이요.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들은 민족 중에 민족, 소유 중에 소유, 특별한 보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하다. 특별하다. 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노예로 대했어요. 얼마나 무시하는지, 멸시하는지, 천대하는지 존중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온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다, 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이렇게 보배롭게 여기시니, 특별하게 여기시니 반드시 우리에게 특별한 이런 신분에 어울리는 특별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유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보자예요. 이게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전에는 바로를 섬겼어요. 바로의 종이고 바로의 노예로 불려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치가 달라요. 바로의 종으로 살 때는 기분 나쁩니다. 바로를 아무리 섬겨도 돌아오는 것은 천대예요. 존중받지를 못해요. 복이 아니요. 이게 기분이 나빠. 기분이 별로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해피해. 이게 막 고난이 되는데도 힘든데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자랑스러워.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그 모든 고난이 변해서 멸관과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된 새로운 변화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제사장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거룩하면 구별을 말해요. 다르다 그 말이죠. 저 백성들과 너희들은 달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에 적합한 신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야곱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불리어진 것처럼 소유라고 말하고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거룩하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의 변화된 삶에 적합하다 이런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적합하게 되어졌다. 적합하게 되어진 거예요. 적격자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복된 세계에 적합하지 않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내가 적합한 사람으로 인정할 거야. 봐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새롭게 우리에게 변화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변화의 세계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된 세계로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세요. 광야를 통해서.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변화된 세계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신분부터 바꿔주셨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에 자기는 변화된 삶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종의 하나로 서주세요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들은 척만 척하고 종들에게, 다른 종들에게 말해서요, 이 아들을 목욕시켜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뭡니까? 가락지를 끼워주라 그랬어요. 상속자예요. 발에 신발을 신겨줘라.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부터 바꿔주셨어요. 그 신분은 이 탕자가 지금까지는 돼지보다 못한 신세로 살았는데 아버지의 아들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표시, 신호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것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전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상기시켰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새로운 변화를 생각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광야같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로 자기를 보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아버지, 새로운 삶의 적격자로 적합한 자로 불러주시는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새로운 변화된 삶의 적격자라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시절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새로운 세계에 적합한 사람으로 연단되어지는 기회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통과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신 놀라운 새로운 변화에 주여 부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